창세기 6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치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내용은 그 노아가 방주 만드는 그 과정을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거 읽은 겁니다. 방주를 제작을 하는데 너는 잣나무로 지어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했는데 이 잣나무의 특성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주를 짓기 전에는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대한 어떤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고 모든 것을 다 배려해야 되고 또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그런 것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방주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로 비가 와가지고 물 위에 방주가 떴다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빠른가 하면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전도를 하실 때에 호수에 배를 띄워가지고 그 위에서 설교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설교하시는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그 배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방주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하기가 좀 쉽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은 천국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방주는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방주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또 예수님이 배에 타신 것도 역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나중에 4대 복음서를 읽을 때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다시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다시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의미하는 이 방주인데, 교회의 구성이 되려면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을 때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랬는데, 이 잣나무는 엄청나게 커요. 둘레가 한 1m 정도 되고 그 높이가 한 30m가 된답니다. 나는 아직 그 잣나무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어느 책을 갖다가 보니까 이 잣나무가 어떠한 특성을 가졌나라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넓이가 1m 정도 되고 이 높이가 길이가 그러니까 한 30m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이 잣나무로 지으라 했는데 이 잣나무가 또 특성이 굉장히 단단하답니다.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또 어떤 뭐 풍파가 닥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재료고, 또 송진이 또 많이 나온대요. 송진이 많이 나와서 그 송진으로 인해 갖고 부분적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을 이 송진이 막아준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청으로 사용을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는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역청을 칠하라 하는 말은 이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칠하라. 그러니까 송진을 가지고 칠하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송진이 잣나무 자체에서도 송진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다른 송진 가지고도 하겠지만은 또한 이 역청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이 송진으로도 많이 그 보호가 된다니까. 그래서 아마 잣나무로 만들어라 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 투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첫째, 시간적인 투자가 많습니다. 노아가 배 만드는 것을 그건 한 100년 정도, 어떤 사람은 짧게 보면 한 5, 60년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길게 보면 한 100년 정도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한 100년 정도 그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500살일 때 자녀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그러니까 자녀를 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능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면서 9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시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게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나이가 500세 때 이야기를 했네요. 7장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때 이제 홍수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져가지고 40일 동안 땅에 비가 오고, 이제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있다가 150일 후에 이제 그 물이 감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00세 때의 이야기에서 600세 때에 홍수가 났으니까 그 배를 만든 기간은 한 100년, 한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0년 동안에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뭐를 했는가 하면은 전도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파를 했다, 전도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그 7 식구와 노아와 함께 총 8명이서 전도를 했는데도 결국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노아 홍수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6장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대를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 때 그 시간은 거의 10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는데 그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그 다음에 그 노아의 아들 그 셈과 함과 야벳과 또 그 그 며느리들이 전부 다 8명이 합세를 해서 거의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들도 참 고생을 많이 했겠지요. 그러면서 다 전도를 하면서 배를 만들면서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 하는 곳에는 바로 이 노아가 배 만들듯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투자를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한 번 좀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교회에서도 어떤 뭐 봉사 활동이라든가 뭐 그러한 것도 뭐 가능할 수 있겠지요. 그러한 것도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다. 노아가 배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여유를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잣나무로 지을 때에 이 잣나무를 그 성격이 매우 단단하다 하는 그 의미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흐트러지질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어떠한 말을 했더라도 자기의 구원받은 것은 그 믿음은 아주 강합니다. 그 잣나무처럼 그렇게 강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못을 박은 그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건이라든가 그런 거로 묶여 있다면 예수님은 움직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못이 박혀버리면 예수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의미로 못을 박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마라. 그 믿음을 굳건히 하라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가 아주 단단하다는 것은 그 믿음이 아주 단단하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하면 단단하지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아주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잣나무로 기둥도 만들고 뭐 석가래도 만들고 뭐 이런 저런 걸 다 만들 때에 그 만드는 재료가 잣나무다. 그 잣나무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 성격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다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을 가진,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방주는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노아가 배를 만들려면은 노아 혼자서는 배를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건비를 줘가면서 그 배를 노아의 그 배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 인건비도 안 받고 자선 사업에서 배 지어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선 사업을 해가지고 배를 지어준다면 한 사람 정도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건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자기의 일했는 대가를 충분히 다 받고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드는 그 물질적인 그것도 하나님에게 보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도 그 하나님에게 그 보탰다. 즉
그 일을 하려면은 어떤 나무를 자르려면은 어떤 공구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또 식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교회에 비추어 보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방주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일을 하려면은 그러한 식대라든가 또 어떤 인건비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투자도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본 것은 그 방주 안에서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일을 하려면은 그 새들이 똥 누는 거, 또 짐승들이 똥 누는 거, 그런 것도 다 치워야 될 거고, 또 그러한 것을 물로 다 씻어내야 될 거고, 그 일이 아마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벌레들도 다 들어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청소를 하려면 거의 한 150일 동안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 150일 동안 노아 방주가 물에 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도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방주에 노아가 방주에 집어넣을 때에 모든 동물이라든가 새들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느냐, 몇 마리를 집어넣느냐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또 해야 되겠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은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니. 자, 각기 둘씩 나한테 나오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자, 여기 달라졌습니다. 6장에는 2씩 내게 나오라 그랬고 7장에는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되 또 부정한 것을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들라라. 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들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이 왜 다르냐.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간단히 생각해 보면 간단한데, 이거 어떤 사람들 이걸 자꾸 다르다고 자꾸 이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혹시 전도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알아두고 전도를 하는데 혹시 설명을 해주라고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장 20절의 내용은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2씩 내게로 나오리니. 2씩 내게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2씩. 2씩이라고 하면 뭡니까? 암놈 한 마리와 숭놈 한 마리. 이렇게 2씩. 거기 둘이잖아요. 암놈 한 마리, 숭놈 한 마리. 거기 2씩. 한 쌍이라고 하면 뭡니까? 둘을 갖다가 한 쌍이라고 그러잖아요. 암놈 한 마리, 숭놈 한 마리를 한 쌍이라고 그러잖아요. 2마리를. 2씩 내게로 나오라 하면 암놈 한 마리, 숭놈 한 마리 이렇게 둘이 나오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쌍씩이나 2씩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장 2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자, 여기서 암수 7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암수 7씩이라고 하면 암놈도 7, 숭놈도 7. 결국 7쌍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요거는 2쌍을 의미합니다. 암수 2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부정한 것 암수 2,
암놈 하나, 숙놈 하나, 즉 둘씩, 그러니까 두 쌍.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암놈 한 마리, 숙놈 한 마리, 7마리씩, 결국 7쌍.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6장하고 7장하고 내용을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은, 둘씩 4개로 나오라 하는 말은 암수 한 쌍씩 4개로 나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암수 둘씩 한 쌍씩 4개로 나오되 정기란 짐승은 7쌍이 들어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암수 2쌍을 들어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결한 새 7쌍을 돌아가는 것은 암수 7쌍을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6장의 내용은 뭔가 막 둘씩 내한테 나오도록 해라. 둘씩 내한테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둘씩 나오도록, 얼마나 둘씩 나오도록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정결한 짐승은 둘씩 7쌍을 넣어라. 부정한 짐승은 두 쌍을 넣어라. 공중의 새도 7쌍을 넣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혹시 이해 못하면 나중에 또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6장의 내용은 내 앞에 나오게 할 때에 암수 한 마리씩, 2마리씩 나오도록 하고, 그 노아 방주에 집어넣을 때는 정결한 짐승을 2마리씩 7쌍을 집어넣고, 부정한 것은 암수 2마리씩, 즉 2쌍을 집어넣고, 공중의 새도 2마리씩 암수 7쌍을 노아 방주에 집어넣어라, 이런 내용입니다.